아름다운 마음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늘 우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여기까지 또 우리가 있게 하신 에베네zer 주님을 찬양합니다. 10월달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 힘듦이 있었고 절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또 우리가 새 힘 얻어 또 우리가 힘차게 살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늘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낮에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정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요즘 한국 그 20대 젊은이들의 유일한 희망이 뭐냐? 일자리더라고요.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걸 볼 때에 직장이 있고 일자리가 있는 여러분들은 행복하다는 거죠. 직장 다니고 있다는 자체 감사하고요. 또 자녀들이 직장도 다니고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축복이죠. 지금 한국의 유일한 20대, 30대 젊은이들의 희망이 일자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20대 젊은 군인들의 가장 현실적인 희망이 뭐였느냐? 백부장이 되는 거였어요. 백부장 정도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군대로 얘기하면 중대장 정도. 중대장. 왜 그러냐면 일반 그 병사의 월급보다 백부장의 5배를 더 받아서 5배.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되고 싶은 거예요. 또 병사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결혼까지 할 수 있었어요. 백부장은. 그 때문에 백부장이 되는 것이 젊은 병사들에게 공통된 그 당시에 희망이었단 말이에요. 즉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의 희망이 일자리인 것처럼 이들이 백부장 되는 것이 희망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백부장을 내가 왜 설명하냐면 그 당시에 근위대나 어떤 귀족들의 백이 있으면 그 병사는 남보다 빨리 진급이 됐어요. 지금도 백이 있으면 진급이 빠르죠. 그냥 갖다 넣어버리면 진급이 되더라고요. 백이 있으면 진급이 빨라서 백부장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병보다 무려 한 15년 정도 이상 걸려서 이제 30대 후반에야 돼야 겨우 백부장 되는 그 직책을 빨리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훨씬 빨리. 백이 있으면. 그 때문에 백부장 되는 게 희망이에요. 그 당시에 이 백부장 되려고 하는 경쟁률이 얼마냐면 80대 1이 넘어요. 그 당시 문헌을 보면 83대 1 정도. 거의 83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 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을 우리가 그냥 백부장이구나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어떤 직업인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 병사들의 희망이 백부장. 우리 일반 병사보다 봉급이 5배.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결혼도 하게 되고 백만 있으면 빨리 진급돼 15년 정도 정상하면 이상이 돼야 30대 후반에 돼야 겨우 백부장이 되는 그 백부장을 다 그들이 희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백부장을 우리가 만만히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였구나 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을 보면은 두 부류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악명 높은 백부장, 다시 말하면 못된 백부장이 있고, 한 부류는 선한 백부장, 항상 뭐든지 믿음과 긍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선한 백부장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7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9장 10절 읽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자, 예수님의 이 평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이 평가가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응? 대답 안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백부장에 대한 평가가 칭찬이야? 책망이요? 감탄하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네 믿음이 그만큼이냐? 이거예요? 믿음이 이제 감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봐도 이 사람의 믿음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고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믿음이 훨씬 더 좋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 2020년 좀 어렵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렵게, 유례 없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이 시점에서 지난 10개월 동안 쭉 이제 나의 믿음을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칭찬하실 만한 믿음인지, 주님이 감탄하실 만한 믿음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또 10월 또 보내잖아요. 또 주님이 칭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네 요구를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보신 믿음이 있잖아요. 보셨단 말이에요. 네 믿음이 참 좋다 했는데 과연 오늘 백부장의 어떤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이처럼 칭찬하고 감탄하셨나라고 하는 거예요. 2절 3절 다 같이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백부장이 지금 주인 앞에 나와서 지금 뭔가를 청원하는데 백부장이 지금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께 부탁하고 청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문제예요? 자기 가족의 문제예요? 아니면 종의 문제예요?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당시 종은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권리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종이 나이 들어서요, 별로 술 먹고 병 들어버리면 그냥 밖에 내버렸어요. 그 당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어 죽게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백부장 보니까 비록 신분이 낮은 종이지만 그 종을 병들을 때에 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온갖 사랑을 쏟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종 그러잖아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나도 많이 하고 여러분도 참 많이 하잖아요. 툭하면 사랑합니다 얘기해요. 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할게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의 헬라어 번역을 보면 이 말은 귀중히 여기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귀중히 여기다, 또 높이 평가하다. 오늘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종을 귀중히 여겼고
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백부장이 종을 어떻게 대했는가,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사랑해서 우리 서로 좋아하면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이야기 많이 해요. 특히 메시지 뒤에 꼭 사랑합니다 하고 넣어요. 감초 넣듯이 넣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헬라 번역은 지금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귀중히 여기고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자신과 같은 인간 귀한 존재로 이 종을 아꼈다는 거죠. 쓸모없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뭘 보셔서 종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에서 이처럼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관심 갖게 돼 있어요. 그냥 근심 걱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백부장이 이 종이 병들 때에 다방면으로 알아봤어요. 치료. 의학도 의사도 다 찾아가 봤다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에게 지금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자기 종의 치유를 요청한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백부장의 보냄을 받은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 다 같이 4절 보세요. 4절 시작. 자, 백부장 보낸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 때문에 우리를 보냈는데 치료해달라고 주님께서 백부장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어서 그 하인병 치료하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합당한 일이라고. 합당한 말이 뭐예요? 이것은 당연히 해줄 만한 일입니다. 그 말이에요. 네, 백부장의 그 마음. 그럼 오늘 종이 백부장이 이렇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사랑받을 만한 일을 직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종으로서. 그러니까 그 종도 지금 주님의 치료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살려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든지 합당한 자, 가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백부장의 간청을 합당하다고 가치 있다고 얘기했는가? 자, 어떤 점이 백부장의 요청이 주님이 거절할 수 없는 기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이 주님이 거절할 수 없는 거 합당하다 했으니까 당연히 해 주셔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지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가? 다 같이 5절 보십시다. 5절 시작. 오늘 유대인들 장로들이 간청한 이유가 뭐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나이다? 회당을 지었나이다. 로마의 백부장인데 우리 민족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백부장의 이 종교, 그다음에 인종, 문화, 신분을 뛰어넘는 백부장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종을 위한 그 사랑도 있으니 오늘 백부장의 간청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 백부장이 종을 위해 사는 그 간청, 그 기도는 가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요청이라는 거예요. 해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어젯밤에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듣는데 이제 외국인 선교사의 설교를 이렇게 이제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 가운데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은 기도다. 그 기도 가운데 남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만큼 주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기도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후렴에 가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 문제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 아까 설명해 준 기준으로 볼 때에 별 볼 일 없노 이제 내버려도 아무 누가 말하지 아니하는 병든 건 늙은 종 그 치료해 주는 일 이걸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존경받을 일이라 그 말이에요. 쓸모없는 존재까지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관심 갖고 있는 애타게 치료해 주려고 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사랑 이 사랑을 주님이 들으시고 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사랑이 사랑하게 만들어요. 미움은 절대 사랑하게 못 만들어요. 사랑이 순종하게 만들어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존경도 순종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면 내 뜻과 상반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에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사랑이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불쌍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보다 아랫사람도 가치 있게 볼 수 있고 좀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엄마가 애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흉본다. 그러면 자녀들도 아버지 무시해요. 무시합니다. 왜 엄마가 무시하잖아요. 흉보잖아요. 흉본다는 건 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애들도 아빠 무시하는 거예요. 흉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애들 앞에서 자기 아내 또 뭐 흉보고 뭐 그러면 무시하면요. 애들도 엄마요 흉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아버지들이 말씀 듣는 태도나 불경하면 자녀들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 부모님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 신앙스러운 태도가 불경스러우면 애들 똑같습니다. 그대로 배워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선교사에서 선교사 자녀들이 나오고 목사에서 목사 자녀들이 많이 나와요. 또 섬기는 부모에게서 섬기는 자녀가 많이 나오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밑에 자녀들이 또 사랑하고 존경할 줄 알고요. 그래요. 그 부모들이 사랑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아야 누구든지. 애들 앞에서 누구 무시하고 막 비판하고 깔고 그러면 결국은 다 그 부메랑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와요. 부메랑. 만약에 백부장이 평소에 이 종을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그냥 막 그랬다면 보세요. 지금 이 장로들이 와서 주님 앞에 이야기하겠어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성경 바울은 그래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길 줄 알아라. 여길 줄 알아라. 따라합시다. 사랑이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 예. 우리 사랑이 하나 없어지더니 사랑이 태명이 하나 또 사랑이 하나 생기는데 사랑이 사람은 가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가치 있는 자. 내가 스스로 가치가 아니라 남이 인정해주는 가치. 오늘 장로들이 백부장을 인정해주는 그런 가치.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아무리 내가 잘나고 떠들어봐야 남이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때 저 친구 똑똑한 사람입니다. 참 잘났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재능이 많아요. 잘 나가요 요즘. 그런 소리 아무래도 주님 앞에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잘나고 잘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금상첨화죠. 오늘 주님은 그렇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최고봉이 뭐냐?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 자,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16장 14절) 자, 시작. 자,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봉이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이 담긴 믿음의 간청,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을 못하죠.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기도, 오늘 백부장의 기도인데 이 백부장의 기도를 왜 주님이 거절을 못하느냐? 정말 하찮은 존재인 그 종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청하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하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만큼 큰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만나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나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처럼 예수님 앞에 칭찬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칭찬 좀. 우리 이제 좀 칭찬 한번 들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 앞에 칭찬 한번 좀 들어보자고요. 그래, 너 같은 믿음 본 일이 없어.
그래서 주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마음이 흐뭇하고 계속 살만 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또 아버지 백부장의 하찮은 종의 질병을 이해해서 그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강구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이 거절할 수 없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랫사람을, 얻는 사람이 힘약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청강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 듣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야 사랑이 일천번제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새야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자란 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이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계약에 쓰시고 또 태중에 있는 사라기도 건강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로 잘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이제 임산부에게도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버틴 나무 가지에 물은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왔든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뒤에 분들 인사하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넓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크신 성령님의 축복하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